예,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듣다 보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밭에 대한 내용인데 왜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까? 저는 그것이 항상 이제 궁금했어요. 이게 밭의 비유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라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들 그런 것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집을 짓듯이 차곡차곡 쌓아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과정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과정도 그렇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종들에게 그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서 열매, 그 식물들이 자라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깝게는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며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라가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더 넓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밭의 비유가 네 가지가 나오네. 길가에 뿌려지고 또는 돌밭에 또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밭은 밭인데 길가인 밭이에요. 그리고 밭은 밭인데 돌이 많은 밭, 그리고 밭은 밭인데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그러한 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를 주님께서 나누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오늘은 그 얘기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길가는 아예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에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떨어지기 전에 밭에 뿌려지기 전에 마귀가 와서 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밭은 세 가지예요.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든지 아니면 좋은 밭이든지 역시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해 놨지만 이것을 작게 분리해 보면 수없이 많겠죠. 돌인데 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게 쪼개진 밭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바위와 같은 하나로 가득 찬 밭이 있을 수가 있겠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겠죠. 가시덤불이 많은 밭도 있고 적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이 아주 강한 밭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약한 밭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난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고서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해서 즉 용서를 받을까 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도 하시고 보증금을 전하기도 하시는데 이것을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요거를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오늘은 이 주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중간 것은 빼고 그야말로 씨 뿌리는 요 세 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중에 제자들에게 요것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뿌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건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들 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설교들 이러한 것들의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또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간에 마귀가 가로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으로 하면 한쪽 귀로 들었는데 한쪽 귀로 나가버린 거예요. 들었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도대체 뭘 설교했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때는 그러한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갔다는 얘기입니다. 내 의지와는 관련이 없죠. 내가 안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기 싫어서가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갔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짝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에 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는 설교를 통해든 또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 전할 때든 전도를 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소익이 됐습니다. 와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야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 돈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그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무리가 있냐면은 가시덤불이 많은 밭이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실제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가시덤불 밭입니다. 밭은 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거는 조금 다른. 길가는 아예 밭이 아니라 그랬죠. 가시덤불이 많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시덤불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많은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주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세상에 대한 걱정들, 근심들, 생활에 대한 근심들 또는 재물에 대한 유혹들 그리고 기타 다른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그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유혹이 많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많고 세상에 대한 걱정들, 삶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졌던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또는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밭에 떨어졌던 간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에 어려운 환란들이 오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 안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많은 또는 욕심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도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건 첫 번째 개죠. 아예 말씀을 들었는데 밭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하구나.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가서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들려서 깨달아지고 또 누군가는 그것이 심지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가지 못하도록 할까 또는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열매를 잘 맺게 할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먼저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길가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지금 다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마음이 굳은 걸 얘기합니다. 단단한 걸 말이에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36장에 보면은 그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맑은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이제는 새 마음을 부어줄 거다. 근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야?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겠다.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누가 하시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는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돌 같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뭐라고 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목을 항상 이렇게 뻣뻣이 들고 있는 백성이다. 목이 곧고 이마가 굳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예요. 굳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고개를 잘 숙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듣지 못하냐면은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람, 뭔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을 곧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천국에 들어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고개를 숙일 일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리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요는 이렇게 되고 싶어도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기경한다 그러죠. 마음을 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가지뿐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모든 것의 해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대로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믿는 신사이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는요, 그러한 얘기입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잘 듣지를 않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많아져요?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습니다. 저거는 왜 그럴까? 저거는 어쩔까?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늘 불평이 많아. 그래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더 나아가면 비판하며 판단하고, 그것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겸손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항상 예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세상 사람들은 복종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아주 굴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으면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겁니다.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점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럼 누가 얘기를 해서 네 하고 듣는. 왜 비단 하나님의 말씀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낮다라는 게 발음이 똑같아서 그런데 나보다 높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높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다 높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당연히 정반대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세상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 왕의 신부들. 그래서 다스릴 자로를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와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그것이 되려고 해요. 그러한 위치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본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우리 인간 안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르라는 얘기는 그렇게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 이제 돌짝밭에 뿌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면 외부에서 오는 박해를 말합니다.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박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금은 기쁨으로 받았는데 주변으로 말미암아 내게 환난이 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는 직장이든 그들로부터 바퀴가 오는 거예요. 바퀴. 교회를 못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이제 새벽 초청잔치를 기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안 나왔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을 때 좋게 받아들였어요. 좋게. 그렇군요. 교회를 나가야 되겠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네. 좋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 다음날 갔습니다. 또 갔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그 주일날 그 행사하는 그날 저희 가족이 모임이 있어요.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예전에도 본인이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그렇게 주일날 모임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교회를 못 가도록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박해가 그렇게 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는 들어요. 알아는 듣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겨내야 되겠네요. 그런데 못 이겨내요. 이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러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긴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도록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런 거죠. 아, 내 마음에는 그래도 그 주님이 계셔.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갈 거야. 그래서 내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로해줘. 그래도 믿음이 있네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때가 되면 가겠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속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걸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이기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서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서고 있고 또는 스스로가 그것을 박차고 나올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주변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가겠지. 그래도 믿음은 있잖아.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구원은 받겠지. 살아는 나겠지. 천국에는 가겠지. 근데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렇다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판자가 정하신 대로 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증명을 해야 돼. 보여줘야 된다. 너가 나를 믿으면 믿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근데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게. 근데 너의 믿음을 뭘로 보여줄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그 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서부터 노아, 라합 많은 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면 그들이 한 행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합을 얘기할 때 그가 정탐꾼들을 돌봐줬다. 그들을 살려줬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의 친척과 아비와 본토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다.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기도를 해줬다. 했다라는 거, 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더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가 아니고 어떤 행동을 했더라. 어떻게 살았더라입니다. 1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에 대한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들 그런 것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제 이러한 시기를 조금 지나면 이제 세 번째로 가시덤불이 떨어집니다. 같은 밭인데 이제 가시덤불이 많은 밭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의 외부의 그런 환란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덤불은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들의 욕심. 아주 현실적이죠. 내가 주일날 나가면 일을 못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는데
제가 처음 저희 집안도 이제 제가 처음이었어요. 당연히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저희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 같은 이제 그 절을 그러니까 신실한 불교신자. 제가 청년 때 처음 교회를 가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쌓입니다. 관계가 단절이 돼요. 첫 번째로 제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명절만 되면 추석이라든가 설날이 되면 소위 이제 큰 집에 가서 저희 아버님과 저희 이제 형제들과 함께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교회를 가고부터는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빼놓고 그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이 돼요. 관계가. 당연히 제사 음식도 안 먹죠.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가면서 친구들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만나면 뭘 하겠어요? 늘 술집을 가든지 남자들 같으면 뭐 당구를 치든지 그런 것들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만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던 친구들이 하나 재미가 없어요. 그 친구들도 제가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도대체 뭔가 하고 저희 교회를 한 번 오기는 왔지만 그들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몇 번 오다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이 옵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또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되니까 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세상을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나 그런 유흥들을 못하게 되는구나. 주일날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나가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걸 못하는구나. 그런 삶에 대한 욕심들, 즐거움들이 내 안에서 이제 내가 그런 걸 추구하지 못하는구나. 얻지 못하는구나. 그러한 갈등들이 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갈등들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싸움들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영적인 싸움이 진행돼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썬데이 신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주일에 교회만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이 살아가지 못해요. 자신의 모습도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라든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희한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 신앙이 자꾸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점점 빼앗깁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해요? 침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이야, 싸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입하는 자마다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그냥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 이제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
사고가 나도 아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나쁜 것은 모든 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가고 있어요.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주님도 일을 하시겠어요.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마치 영국의 각본을 짜듯이 모든 나의 인생의 각본들을 잘 짜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핑계로 대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마귀의 소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현재. 천국의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사는 거. 현재야. 늘 현재입니다. 천국은 늘 현재예요. 주님은 현재 하나님.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 집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가까이 잘 받아들이지는 않죠.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는 또 거짓말이에요. 똑같은 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듣기에는 정말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그냥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래서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과 내가 나눕니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특별히 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제가 많이 질문합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왜 여기서 제가 손해를 봤을까요? 주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저거는 저것 때문이야. 원인 없는 게 없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 가다 부닥쳤어요. 제 경우는 제 경우. 제가 일하다가 머리를 쿵 부닥쳤어요. 속으로 내가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하시지. 바로 제 옆에 계신데 매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좀 내 이마에다 손을 좀 대주시지. 아니면 제 걸음을 좀 멈춰주시지. 아니면 그 순간 나에게 딱 생각나게 하시지. 그래서 내가 머리 좀 숙이게 하시지. 제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아니 하나님 좀 미리 좀 말씀하시지. 그 원인이 그렇다면 나한테 좀 미리 좀 말씀하시지. 제가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십니다. 정말 좋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전능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전능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전능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그냥 얘기를 하죠. 세상은 이 전능이라는 표현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요술쟁이처럼 얘기해요. 그냥 뚝딱.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좋게 뚝딱 만드시지. 나에게 좀 직업을 좋은 걸로 뚝딱 주시지. 날 좀 건강하게 뚝딱 만드시지. 처음에는 얼마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는 그게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큰 능력이긴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안 하셔요.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데 이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세요. 그런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입니다. 함께. 지금 이 땅은 그러한 때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쳐다보시는데 나의 눈동자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십니다. 제가 무슨 생각만 해도 질문하세요. 제가 조금만 뭔가 걱정을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그래. 내가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가다가 부닥치는 이거를 몰랐을까요? 하나님 미래를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데 보고 계시고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분도 일을 하시는 그분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이제 앞으로 할 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가요. 그 일을 겪습니다. 그냥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아뢰야 돼. 너가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래야 내가 일을 해.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왜 이렇게 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하시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 그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회복해달라고 나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이루시죠.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구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일을 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을 해. 하나님이 임의로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의로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임의로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통하는 길을 얘기하셨죠.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주기도문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들키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시고 하루에 한 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리고 하루가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씻는 것 같아요. 씻는 거 씻는. 우리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만 그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자유해진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수하는 자예요. 마귀가 아직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죠.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가 죄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수할 걸 기다리고.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판사라 해도 자신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왕도 자신의 아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회개를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가 그걸 피할 길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그래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하루를 돌아가면서 나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은 깨끗해집니다.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그럼 뭐 나를 방해할 틈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꾸 걸림돌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다가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일이 막힌다는 거예요. 누군가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 그래서 길가에 돌들을 치워, 장애물들을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내가 내일이라는 거 또는 언젠가 할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하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 제가 내일 뭘 할 겁니다. 주님 제가 내일 어디를 가요. 제가 내일 누구를 만납니다. 내가 내일 뭘 할 거예요. 제가 며칠 지나면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애가 좀 있으면 뭘 해요? 뭘 해요?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며칠 뒤면 시험 본다는 거 모르시나?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일 하면 되지 않나? 오늘 하는 거죠. 빨리 하는 거죠. 빨리.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어떤 천사를 보낼까?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환경을 어떻게 할까? 날씨를 어떻게 할까? 주님도 계획을 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보낼 천사들을 보냅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켜. 날씨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날씨를 바꾸십니다. 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법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말씀, 나는 그거는 잘 못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좀 안 될 것 같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얘기하듯이 주님께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 저도 내일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제가 한 달 후에는 뭘 할까요? 제가 좀 차를 사고 싶은데요. 주님. 뭐 집을 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좀 부족한데 뭐든지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흐르든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다 이루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주신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할 때 주님 내가 이런 일 할 일이 많아요. 10개가 있어요. 오 너무 많은 것. 주님 제가 이런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려줘요. 가려줘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이걸 8가지를 하는데 왜 8가지 다 안 하실까? 몇 가지만 해요. 제가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아 이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다음에 해도 되는 거구나. 아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자르실 건 자릅니다. 미루실 건 미루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항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별로 그런 데서 염려를 안 해요. 그냥 주님, 소위 그냥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형통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3가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합니다.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유혹들, 기타 욕심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제 굳은 마음, 길가에 떨어지는 게 굳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제약에서는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시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4가지 하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꼭 빠지지 말아야 된다. 과거 안식일만큼은 아니어도 안식일이 바뀌어서 지금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창조의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 안식일만큼은 아니에요. 옛날 안식일은 뭐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천막에서 나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것을 아주 스트릭트하게 엄하게 지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틀렸다 맞다 지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의 안식일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의 첫 번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해요. 내 마음에 그냥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아니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절대 안 돼요.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11절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4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돌짝들, 그러니까 돌들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그 얘기가 아니야. 가시덤불이면서 돌도 있고, 돌이 있으면서도 가시덤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목이 곱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로 빚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돌짝들, 우리가 주변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박해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는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들, 그러한 세상에 대한 유혹들, 재물에 대한 욕심들, 그러한 각종 욕심과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주님께 아뢰야 돼요. 주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동행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할 때, 무언가를 구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요.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혼자 개척해 나가려고
힘겹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저절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다.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시 됐다. 그거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대신 구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긴 한데, 목회자이긴 한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못하죠. 교회를 대부분 이제 다른 분들이 나눠서 해요. 이 목사님이 많이 하시고, 여러 이제 사역자들이 해서 대우해요. 제가 하는 건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매주 설교하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 요 두 가지만 달라요. 그래서 매주 설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 이것도 아주 쉽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건 기도예요, 기도.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는 무언가씩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금식하라. 그럼 제가 금식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라. 기도합니다. 며칠 할까요? 일주일 하라. 그럼 일주일 합니다. 제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금식은 안 시킵니다. 보통 저녁에 저녁 금식을 하라. 그렇게 중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구하지 않았는데 뭔가가 잘 해결이 됐으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요. 자,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자신의 굳은 마음을 혼자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연약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이 가시덤불과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기도하시죠. 당연히 성령님도 기도하시지만 이렇게 함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잘 알게 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누가 뭐래도 전에는 옆에서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은 그래서 금방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교회 안 가야 되겠네. 누가 금방 주일날 한번 만나볼까? 그래도 여기 만나봐야 되고. 전에 같으면 금방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게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 내가 주일날 일을 해서 살아야 돼. 특별히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주일날 내가 문을 안 열면 왠지 망할 것 같아. 내가 이거 렌트비를 어떻게 낼까?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못 이겼는데 어느가 내게 그럴 이게 능력이 생겨.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무릅쓰고 문을 닫고 교회를 나와. 이게 내게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나의 영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자라다. 우리의 영이 자라야 돼요. 자라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답은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특별한 거예요.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 안에서 돌들을 제하고 내 안에 가시덤불을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지금 얘기한 이것들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에요. 이 길뿐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이야.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또는 배우자든 무언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이 내게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중보기도가 쌓이면 항상 때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차면, 이스라엘 같으면 70년이, 왜 70년이야? 그 노역의 때가 끝나면, 그들의 벌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치르고 나면, 예수님이 때가 차면 오신 것처럼 항상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